이제 우리가 처음에 죄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불순종, 이제 지켰냐, 이제 안 지켰냐, 이제 요걸로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요게 왜 죄이냐를 살피는 거예요. 이것만 죄면 여기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왜 죄냐를 알아야지 되는데,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축구 선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딱 거짓말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지옥 가요. 거짓말 했으니까. 안 지켰잖아요. 죽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만,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야 아닌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암만 아니라고 해봐야 교회 아니라는 것 말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암만 해봐야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치셨다고. 물론 거기서 성경적인 진리는 있죠. 아이들을 꾸중할 때,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많이 한다고 이걸 깨서 부셔버리면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적당하게 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이러다가는 내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함. 이것이 꾸중의 도구가 돼야지, 화가 난다고 이거를 때려 부셔버리면 얘네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 입장에서 핸드폰이 전부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걔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적당한 불안함을 주는 건 있을 수 있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천국 지옥이냐. 그런데 왜 이게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 행위가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밝힌 적이 있죠. 이 불순종의 행위가 있냐 없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불순종이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밑에 뭐가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욕심이 일을 한다. 일을 해. 이게 튀어나오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밝혀냈던 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죄가 되나, 이게 또 왜 죄가 되나를 한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젠 다시 여기부터 살피는 거예요.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실 때 있었던 거예요. 이놈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1절 볼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이미 뭐가 있어. 그거 참 희한하네, 그죠? 그런데 그놈이 존재가 어떻게 했나? 공허해, 혼돈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위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이 터전이 있는데, 이 터전에다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빛을 만들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치나 존재를 보세요. 우리는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짝에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조금 이해하시라고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은금 없어. 근데 예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자가 누구라 했어요? 40세쯤 된 나면서부터 앉은 방이다 이게요. 방법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방인데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나와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극함이 깊음 위에 있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이 사람이 방법이 생겼어요. 자기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적인 힘이 오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자가 이제 나 앉지 않아도 돼. 이렇게 돼. 나 앉지 않아도 돼. 앉은 뱅이야가 아니라 나 이제 앉지 않아도 돼. 이제 하나님의 전지적인 힘이 왔어요. 방법 없어요. 공허한데 뭐가. 그런데 이제 난 공허하지 않아도 돼. 이제 뭐가 와. 생명이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려고 하지 않아. 이분이 가겠다는 거예요. 문만 열어달라는 거지. 의지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군 집사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온다니까 지금. 자, 혼돈에 이거 방법이 없다고. 해결할 힘 없어요. 우리 혼돈에 해결 못해. 해결 절대 못해. 혼돈해요. 그러니 뭐가 와야 되지? 진리가 와야 된대.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내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두운 걸 어떻게 해요. 어두운 걸. 빛이 와야 말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생명, 진리, 빛. 야, 우리 성경에 아무리 안 읽었어도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설교 들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 못 들었을까? 이분이 예수다. 예수다. 자,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대체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자식아 금, 은 이거는 마땅히 있을 것들이니까 그건 나한테 구하지 말고 있어야 될 것 구해. 내 안에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줄게. 안진방이가 그거에 관심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업 안 되죠? 뭐 어렵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생명 같은 놈, 진리 같은 놈, 빛 같은 놈한테 물려간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여야 해요. 좌절될 때 관심을 예수에게. 좌절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보지 말고 좌절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래도 그분은 나를 좌절시키지 않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이걸 뭐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대가 바람에 앞설 수 없어요. 기대가 바람에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나 됐다. 알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이지 기대를 먼저 하지. 붙었다. 기대하지 말라고. 바라는 걸 먼저 바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창세기부터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이게 사도 바울 13권 서신까지예요. 이게 요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요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방법 없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뭐 귀신이 들렸다. 예수 바라보라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걸렸다. 예수 바라고. 삼성병원 보라는 거 아니에요. 명의 찾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 바라보라. 거기 가서 치료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게 우선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눈빛 사인이 있잖아요. 아, 오늘 지은이 어머니 지집에 가요. 아까 살짝 아빠 저 혼자 일본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길래 일본 뭐 까이거 뭐 갔다 와라. 자녀도 만약에 명진이가 그러면 기차리 한 대 날라가요. 근데 예은이는 일본에 가 있는 거고, 지은이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게 한번 이걸 뭔가 해볼 생각이 있는데 안 돼. 그럼 안 돼. 보람이 뭐 가면 같이 보내줄게. 그랬더니 인연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이모 하더니 나가길래 장난하는 줄 알고, 근데 식사를 할 때 물어보니까 보람 간사한테 이모 일본 갈래? 일본 이제 꼬시는 거지. 이제 보람 이모가 일본 갔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지가 가려고 꼬시는 거예요. 아빠 보람 이모 안 가지. 걔가 가냐? 어? 걔가 가? 보람이가 제이라 성격이 치밀한 계획형. 내일 가는 걸 오늘 결정해서 가겠어요? 나 뭐 당연히 안 가겠지. 나는 당연히 안 갈 걸로 알고. 뭔 소리야? 가지 말라 이 소리. 그런데 조금 뒤에 엄마하고 아버지가, 지은이가 뭔 얘기요? 엄마가 또 뭔 얘기? 지은이가 네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저 일본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니? 다녀와라.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어깨가 팍 펴서 들어오더니 아빠 할아버지가 일본 가라고 그러셔요. 난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 이게 위로부터 찍어 내려오니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자정 넘어서 이제 일본 비행기 티켓팅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 힘으로 불가능해요. 지 힘으로. 자기 아빠의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완벽하게 허물 수 있는 자는 할아버지밖에 안 계신 거야. 보람이모를 꼬셔서 이 장벽을 흔들어 보려고 했더니 저쪽이 거부를 하고, 그래 그럼 너도 필요 없다. 전능자에게 내가 바라본다. 할아버지한테 통화를 했나 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당황하셨을까?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할아버지. 오 그래 그럼 다녀와라. 그새 그냥 전화 딱 끊고 저한테 온 거예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을 땐 바라보라고. 할아버지랑 통화가 길어져요. 그런데 통화가 길어지는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넘어오는 느낌이 들어. 바라는 거예요. 바래. 할아버지한테 직접 일본 보내주세요. 말은 안 해. 바라다 보면 그 전능자가 그까짓 놈의 그 대가리 속에 있는 생각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셔. 그 바람이 이제 기대가 되겠죠. 두 번만 더 콧소리 냈다가는 할아버지가 하라고 하시겠다. 기대가 돼. 그때부터 기대가 돼. 이런 뉘앙스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항상 우선되게 해라.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 본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체를 아셨으니, 이걸 아시니 여기에 있는 이 흙덩이 가지고 우리를 지어요. 여기에 있는 흙덩이를 져. 이 공하고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흙덩어리로 날 져. 공할 수밖에 없는 놈이죠. 혼돈할 수밖에 없는 놈. 흑암이 깊어. 이 흙덩이 육체는 말이에요. 밥 한 끼만 굶어도 덜덜 떨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언제? 오늘 건 말고는 거두지 마. 내일 건 내일 줄게. 아니 오늘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 걸 주고 내일 또 준다는데 이놈은 불안해요. 덜덜덜덜. 그렇죠? 이걸 어려운 말로 예금 통장 의 잔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잔고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덜덜덜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운영비가 얼마는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마음이 막 쫄보가 되기 시작해요. 막 쫄보가 된다. 이 흙이 그래요. 흙이 그래요. 진혁이가 여기 한수영 권사님 품에 이렇게 얼굴이 한수영 권사님보다 더 커 지금. 저놈은 못생겼는데 귀여워요. 못생겼는데 이제 다른 저 유아실에 있는 애엄마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어느 날 어딜 나갔다가 제가 옷을 하나 샀거든요. 머시맨데도 귀여워요. 못생겼는데. 정임이 너 닮았다며. 자 봐요.
저는 문제가 생겼어요. 막 애가 갑자기 어느 날 10곳이나 피기 시작해. 애가 먹도 않고 잠도 안 자. 정엽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 보배야, 우리 예수 바라보자 이러겠어요? 이러겠냐? 뭐 먹였냐고. 아무것도 안 먹였는데. 보배가 처음에 이제 엄마니까 미안하겠지. 아무것도 안 먹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먹였는데 그 선비, 그 착한 정엽이가 애 때문에 지 마누라한테 화를 낸다니까요. 어때? 아 그럴 리는 없어? 네가 때려? 그래도 이렇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방법이 없지. 여러분 방법 있어요? 생명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냐고. 이게 여러분 육체라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 오기 전에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 오기 전에. 거꾸로 생명이 딱 떠나가는 순간 육체 껍데기는요 싸늘한 죽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왜 질 거면 좀 대단한 걸로 티타늄 합금이나 이런 걸로 짓지 왜 이걸로 졌나? 너희는 방법이 없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방법이 없어? 너는 방법이 없는 놈이야? 방법이 없는 녀석이야. 방법이. 그런데 지을 거면 왜 이걸로 줬냐고. 좀 좋은 철광석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걸로 짓지.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너는 방법이 없지만 나면 가능해. 나면 가능하다 이게. 생명이고 진리고 빛인 나면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우리를 생령이 되게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요 생기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생령됐다. 그럼 우리가 자랑이 뭐겠어요? 자랑이 뭐겠어? 응? 우리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자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요. 자꾸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자꾸 소유하고 싶고 여기에 머무르고 싶단 말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를 나되게 한 요 생기. 이 생기는 어떻게? 내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인 겁니다. 요게 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요구를 자꾸 이루어 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담아두고 있는 것을 나타낼 그 모양으로 지으셨다.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것에서 떠나는 게 죄입니다. 이것에서 떠나는 걸 죄라고 그래.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을 떠나도 된다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놈이 있어요.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 그 놈을 등에 업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그 중심 속에는 요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다 지켜야 되나?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사람이라면 이걸 다 지킬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미혹받은 생각으로부터 찾아 들어온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일을 해요. 일을 하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게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 11조는 뭐 여기에서 이만큼 하는 거, 뭐 여기에서 이만큼 하는 거, 그렇게까지 다 했다가는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걸 믿기 시작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정욕과 욕심이 이제 탐심이 됐어요. 내 영역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내 영역이 아닌데 자꾸 내 마음이 탐해. 하나님의 자리를 탐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경계시키는 이유는 너 믿지 말라고.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해봐야 너 믿어봐야 공허 혼돈 흑암의 깊음 속에 있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 경계시키는 거예요. 죄. 응?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요게 내 자랑이냐고.
지금 형제하고 싸울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뭐 무지하게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등신같이 신랑한테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뺏겨, 주일 뺏겨, 11조 뺏겨, 다 뺏겨. 지금 다 뺏겨. 다 뺏기고 있는데도 남편 돕는 배필대라고 했다고 그거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그걸 뱀같이 지혜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그 뒤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이고 남편이 생활비 안 주면 어떡하지? 아내가 밥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아유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지금 뭐 벤츠 탄다. 그런데 나 지금 아파트 100평이다. 나 지금 뭐 샤넬백 가지고 있다. 나 무슨 뭐 고급 뭐 있다 저다. 나 반지가 뭐 1,000만 원이다. 다이아가 뭐. 근데 만약에 가정이 헤어지면 이걸 다 잃어버리게 생기고 못 누리게 생긴 거예요. 왜? 그게 자랑이니까. 지금 다 말씀 드러내는 건 참고 있으면서 주일도 못 지켜, 11조도 못해, 기도도 할 시간도 없어, 전도하는 생각도 못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성경 읽는 건 이미 먼 나라 이야기야. 성경은 뭐 목사들이나 읽는 거지 뭐 우리나 읽나? 우리 뭐 예배도 많은데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감사하는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나라야. 이게 나. 이게 나요. 나. 이게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 껍데기만 드러내고 있으니 나 이거 제일 바보들 이거 이 옷 뭐 얼마짜리야? 그거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나타내고 자빠졌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이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 병원에 삼성병원에 갔다가 밥 먹으려고 어디 갔다가 탐보라고 딱 보라마 하나 입어. 그랬더니 이러다 입어봐 이씨.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딱 목사님 딱 가격이 내려놓고 와 이씨. 제가 입지도 않겠지만 내려놓고 와 이씨. 그리고 욕 바가지로 했어요. 제가 뭔 가디건 하나가 200만 원이 넘고 왜 그 아이들이 그걸 입게? 이재용 회장이 그걸 입어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그걸 입고 가면은 아는 형님들이 이래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분 참 겸손하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돈이 많고 그거보다는 그분은 이 외모 이런 옷 껍데기가 자랑이 아니에요. 이재용은 그냥 이재용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 자기의 값이 옷값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200만 원짜리를 입든 300만 원짜리 입든 1,000만 원짜리 톰 브라운을 입든 뭐 존 브라운을 입든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승민이가 이제 막 취직한 승민이가 자기 월급보다도 그 비싼 옷을 딱 입고 지금 딱 이게 딱 저 외모는 비슷해요. 아니 형님 될 수 있어. 저런 애들이 막 무슨 막 구찌 막 이런 거 샤넬 입고 이러고 댕겨봐요. 욕하지. 그게 할만하냐 안 할만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이 외모 껍데기가 아니고 나요. 나. 근데 나는 이런 존재라니까요. 밥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들은 죽는다고 그래. 월급 조금 못 받아도 죽는다고 그래.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고 있는 걸 자랑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뭐 11조 해가지고 창고가 차고 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계셔야 이분이 내가 나잖아요. 뭐가 자랑거리냐고요. 이게 뭐가 자꾸 이게 자랑거리가 되니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자랑하려고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 이분이 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내가 이분의 옷이 돼야 되겠죠.
나를 통해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통해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다 여러분들을 넣으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딱딱 줄을 맞춰서 이렇게 썼냐면, 처음에 우리가 죄를 말씀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그게 왜 죄냐,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는 거냐가 요렇게 또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죄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이 죄라고 할 수 없죠. 이것들이 다 합쳐지고 이래저래 해서 만들어낸 게 죄구나. 그 뒤에는 배우가 마귀야. 근데 그놈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심판을 받아서 힘이 없어. 그러니 이놈은 마귀라고 하는 자리에 누군가를 또 놔야 되겠죠. 그걸 나로 삼은 거라고요. 나를 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다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는 심판했으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려고 할 때 나는 심판을 못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참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 예수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이고 뭐 내리쳐가지고 나를 낮추시고 이거 아니에요. 기다리신다고. 누구를 통해 낮추겠어요? 종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낮추신다고. 때로는 막 종이 화도 내고 성질도 내는 것 같지만 내 중심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선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네 자랑되라. 자, 그러면 11조를 했는데 월세를 못 냈어요. 자랑이죠. 제가 병은 지금 못 고쳤어도 설교는 하고 있잖아요. 자랑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것을 약한 것을 자랑해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요. 약한 것을. 남들이 봤을 때 손가락, 아유 저 여자, 예전에 그랬잖아요. 신순영 집사님인데 엄마가 공주에 살고 계셔. 엄마한테 갔네. 그 삼겹살 굽는 데 가갖고 이렇게 구워 먹고 있는데 신순영 집사 엄마가, 아우 목사님 참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저렇게 다니면 되겠냐고. 저렇게가 뭔가 했더니 신순영 집사님처럼. 왜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도 기도해가지고 소리가 목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문자로 한다고.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게 자신의 자랑. 나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이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 나는 하나님 가만히 살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난 공허한 존재, 혼돈한 존재, 이거 존재밖에 안 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뭐가 되길 그것만 바라봤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대했다고 말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기대에 부합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육체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 육체의 정욕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상숭배의 더러운 죄가 되어 마지막에 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용을 좀 살펴달라고 부르짖는 거지. 그게 자랑 아니겠어요? 그 부르짖다가 목이 쉰 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돈 달라고 부르짖다가 목소리 나갔으면 그냥 벙어리 만들어 버려야 돼. 그거 그냥. 그런데 하나님 내 깨달라고 깨달. 요즘은 그래도 꽤 목소리 들을만 하잖아요,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요게 내 본 모습이다. 이걸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단장하지 말아라. 네 속의 중심을 다 단장해라. 이거 뭘로? 예수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못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단장해라. 그러면 왜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됩니까? 순종할 수 없는 자가, 그거는 이제 내 속에 그걸 방해하는 이 욕심과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이게 왜 죄가 되나? 내 자랑은 이게 아니라 이것인데 자꾸 이 욕심은 이것보다는 욕을 자랑하게. 그래, 여러분들 잘 하는 소리가, 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 진짜 지난주에 40일 금식기도 마쳤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감사 예물을 올렸는데 뭐 1,000번 제단을 올렸는데 내가 지금 된 게야.
아니 내가 볼 땐 된 게 없는 게 아니라 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여기에 요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이루어갈 때에 예수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이런 요구가 있어도, 내 이루어갈 욕구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보다는 믿음으로 바라는 바람이 우선되게 도와주세요. 그거 하려고 10년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려고 1,000번 제단을 쌓든지 3,000번 제단을 쌓든지, 그 성경에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 욕심이라는 존재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낼 방법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내가 예수가 됐으니 이게 말이 되겠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부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 이 죄를 인식하면 평생 회개하기가 즐겁지 않겠어요? 평생에 내 약한 거 자랑하는 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전 자랑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도 설교를 하러 올라온 자체가 자랑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걱정하겠지. 근데 나도 걱정 안 해. 나도요.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거 변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점점 나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 때 조금 달라고나 하지 마라. 목사님 저도 좀 달라고 하지 마라. 그거 딱 내가 그 아버지께 영광의 면류관 받을 때 달란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그 면류관을 걸고 담보로 여러분들의 영혼도 나와 같이 되어져 가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복음.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복음을 너희도 믿고 따라오라고 말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 폭발해요. 한 번에 이해하려면 폭발하니까 오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거들랑 한 번에 다 듣지 마. 이렇게 막 써놓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듣다 보면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딱 있어요. 그 부분만 돌려 듣는 거야. 그 부분만. 그거 하나 이해되면 이제 다 이렇게 쭉쭉 옆가지처럼 퍼져나가요. 꼭 여러분 그렇게 요번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이번 절기 기간 동안에 추수감사까지 주시는 때에 요 내용을 좀 누구든 이해하실 수 있기를, 한 분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나타내지 않는 거 죄, 잘못 나타내는 거 죄, 나 때문에 예수님 오해받게 하는 거 죄. 그게 왜 죄가 되나를, 여러분 제가 뭐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해, 자기는 지금 금식을 하는 게 왜 하는지 모르죠. 자기가 금식을 하는 게 자랑이에요.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왜 금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금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40일 작정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40일씩 작정 기도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죄만큼은 명확하게 깨닫고 내가 누구를 나타낼 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죄를 해결하신 것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내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고 죄가 들어온 구멍을 막아야 되고 틈을 메워야 하고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높여 부르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